인생의 바닥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는 인생 그래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쭉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지고 또 평탄한, 좋아지고 평탄한 이 정도의 삶의 그래프만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한 프로에서요,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문제는 마이너스 이후로 더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의 인생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이후의 그 삶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성공을 거두고 이후부터 계속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재의 내 모습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으냐? 전혀 그러한 전망을 할 수가 없는 현실로 인해 한숨만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난 더 이상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삶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생각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놀라운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받았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죠. 그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들을 다시금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어려웠을 제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장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다들 마음에 근심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참지 못하고 자기 할 말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가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가 부인하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눈이 그가 마주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지는 제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스캔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실패, 자신의 그 쓰디쓴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본인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스캔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신약학자인 마이클 위키스는요, 이런 베드로의 인생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뭐냐? 바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인생의 바닥을 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서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그 순간들, 그 실패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여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21장에 가서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6명의 다른 제자들을 함께 밤새 고기잡이를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에 그가 뛰어 들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왔고 그 기대하던 물고기를 수많이 많이 잡았는데 그가 그 그물을 뒤로하고 함께 했었던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드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여겼냐는 것이죠. 한 번만 생각해봐도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대량 포획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성경에 2차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건이 있었고 앞서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은 대량 포획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부인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던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이 대양 포획 사건은요 분명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때 이와 같은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주님, 자신을 처음 부르셨었던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람을 취하도록 부르셨었던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포기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었던 죄인인 그를 은혜로 부르셨었던 주님을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물고기들을 두고 다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을 서둘러 만나기 위하여서 바다로 뛰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먼저 육지에 도착했었을 때 그의 눈에도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왔겠습니까? 숯불 안드레키아가 먼저 들어왔었을 것이라고 했었죠. 이 안드레키아 숯불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 쬐었던 그 안드레키아 불과는 달랐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수영했었던 그였을 것이기에 그가 한기를 느꼈을 것인데 그 불은 그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키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겁니다. 이 숯불은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기도 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었냐면 물고기하고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풍성하게 주셨던 그 아침 식사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그들이 배불리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음 절인 16절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또 몇 번째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라고 말함으로써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베드로가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본문 서두에 보시면은 몇 번째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하였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몇 번 부인했었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몇 번 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똑같이 3번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대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의 답변 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먼저 첫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윌킨슨 교수에 따르면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그의 인생은 밑바닥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포기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이제 살고자 생각했었을 그러한 베드로였는데 그러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양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를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세워 주심으로써 그가 주님의 큰 쓰임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께 쓸모없다고 결론 내렸을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여전히 가치 있는 주님의 사도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의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미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쳐서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순간에 빠져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앞으로도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없어서 고통의 연속으로 여겨지신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나 역시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입니까? 그때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워 주실 줄 믿으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정아 씨의 남편은 유은성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CCM 가수이시죠. 찬양 사역자로서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만든 찬양 가운데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요,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줬다라고 합니다.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었던 32살의 한 자매가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백혈병에 걸린 한 친구가 이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할머니를 포함한 불교 집안 가족 전부를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줬다라고 하는 유은성 전도사님이 만든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유은성 전도사님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원하는 음대를 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음악을 포기하고자 했지만 음악을 하는 자리에 여러 차례 서다 보니까 가요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찬양 음반을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냈는데 그만 유통회사가 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렵게 준비했었던 그 찬양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무명의 CCM 가수로 활동하다가 2003년도 27살의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합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주님이 주신 깨우침으로 인하여서 이 찬양을 당시 만들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유은성 전사님도 인생의 바닥에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저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오래적인 이야기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당시 저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저 역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됐던 사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내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바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주님을 분명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조차도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 결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셔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내 모든 소망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져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적이 과거에 있었었는지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서 한숨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주여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이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한숨 짓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여 찾아가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며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도 우리를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판단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며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순간이 짙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나니 그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세 살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에 이르러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으로 인하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꼭 찾아가 신방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좌절의 순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